수요 한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는 어릴 적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5명 중에 이 삼손이 손꼽히는 인물일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시면요, 여러분이 삼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줄 믿고 설교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삼손의 손은 몇 개일까요? 모르세요? 2개죠. 몸풀기 문제였고요.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삼손이 사랑한 여인은 모두 몇 명일까요? 모두 몇 명? 2명입니다. 딥나 여인과 들릴라 2명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총 4종류의 동물이 있어요. 자, 이 동물 4종류는 무엇일까요? 네, 사자. 사자가 있죠. 맨 처음에 삼손이 때려잡은 사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낙이요? 낙이 턱뼈를 사용했으니까 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낙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우가 있죠. 삼손이 여우 300마리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였잖아요. 자,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마지막. 그렇죠. 꿀벌입니다. 사자, 죽은 사자 몸에 둥지를 튼 꿀벌. 이 삼손이 꿀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이 삼손 이야기에서 여자 2명과 이 동물 4종류만 기억하면 삼손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줄거리 맥락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정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네, 제 마음에 쏙 들지가 않았어요. 거의 제가 정답을 다 드렸어. 때문에 오늘 설교를 제 마음껏 편안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히어로, 우리말로 하면 영웅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 아들이 좋아하고 또 즐겨 보는 영화 속의 영웅은 스파이더맨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스파이더맨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파이더맨 손에서 거미줄이 슉슉 나갑니다. 거미처럼 벽을 잘 타고요, 거미줄로 악당을 때려잡고 그런 히어로예요. 영웅이에요. 또 아이언맨도 있어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 강철이죠. 몸이 다 강철로 무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에서 미사일도 나가고 다리에서 로켓이 발사돼서 하늘도 날아다니고 총알을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는 강철맨입니다. 멋있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 영화 캐릭터도 있는데요. 헐크예요. 헐크 아세요? 누가 그러더래, 저 헐크 닮았다고? 아닌데. 자, 원래는 이 사람이요, 명석한 박사였어요. 박사님이었는데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방사능, 이 감마선에 피폭이 돼가지고 몸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헐크가 박사의 모습으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가 화가 나면 갑자기 이렇게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몸이 막 커집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난폭해지고 힘이 센 이 괴물로 변하게 돼요.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요, 탱크가 와도
그 탱크포를 다 막아내고 탱크를 종이처럼 막 찢어버립니다. 네. 이 헐크도 약점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또 순한 양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변화돼요. 요거는 또 저랑 비슷하죠.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죠. 자, 저는 이 헐크 영화를 볼 때마다 성경 속 인물 삼손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두 인물 모두 화가 나면 갑자기 힘이 세지고 앞뒤 안 가리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또 여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참 매우 닮은 두 사람인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히어로 영웅은 누구일까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 진정한 영웅이며 우리가 닮아야 할 히어로는 누구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힘센 삼손은 다른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요. 모든 영웅이나 훌륭한 인물들에게는 탄생 설화가 있잖아요.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신이 인간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든지 그런 탄생 설화가 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부모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가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 아들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곧 나실인으로 살아갈 사람이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 무슨 뜻일까요?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헌신하는 자, 신성하게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실인으로 지내는 기간에는 이 머리를 깎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실인에게 이 머리카락은 면류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을 잉태해서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또 태어난 아들의 머리카락을 한 번도 깎지 않았어요. 이렇게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나실인으로 길러냈어요. 그럼 삼손의 부모가 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양육한 것일까요? 나실인으로 길러내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한나가 보여준 성경적 육아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들으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까요? 한나의 육아법, 그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라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서 소원한 대로 이 아들이 젖을 뗀 후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쳤고 그를 여호와의 거룩한 종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했고 사무엘은 예배자로 자라납니다. 두 번째 육아법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아들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의 얼굴에 눈물을 떨어뜨려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한나의 육아법 핵심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제 동생입니다. 부모님이 제 동생을 가지셨을 때 동생이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참 많이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장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친가 쪽으로는 3대째 장로 집안이고요. 또 외가 쪽으로는 4대째
또 장로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제 동생이 목사가 되고 저는 장로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거죠. 동생이 태어나고 성장할 때까지 부모님은 계속 그렇게 믿고 기도하셨어요. 사실 동생이 저보다 잘생기고 또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인기 많은 동생이었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동생이 아닌 저를 부르셨어요. 전혀 목사님처럼 생기지 않았고 또 목사님 인품도 가지지 못한 저를 부르셔서 깎으시고 굴리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곳 전주 안디옥 교회에 보내셔서 진짜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시선은 빗나갔지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로 자라남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삼손이 말씀을 들으며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양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예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쓰시겠다고 하셨지만 그의 부모는 이 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또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지 못했어요.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과 또 여호와의 사자 그의 정체를 의심했고 또 아들에 대한 수태고지를 들은 후에도 그저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마노아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은 히브리어로 태양을 뜻하는 쉐메시에서 파생된 단어로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세고 혈기왕성한 삼손에 걸맞는 이름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그 이름은 이방인 풍습에서 가져온 이름이었어요. 당시 그들이 살던 마하네단의 이웃 동네는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때문에 삼손이란 이름도 태양 숭배의 영향을 받은 부모가 많이 지었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한편 그의 이름에 관해서 문학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요. 삼손을 유혹하는 여인 들릴라는 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으면 밤이 되는 것처럼 두 눈을 잃고 캄캄한 밤을 맞이하는 영웅의 인생을 묘사하는 이름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고대 영웅 서사 한편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삼손이란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 아들이 보인 행동이 어땠나요? 세상과 타협하며 이방 풍습에 빠지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14장에서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부모에게 이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고 했어요. 삼손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했지만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했어요. 마치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것처럼 그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내를 얻으러 딥나를 가던 중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고 맨손으로 사자를 종이처럼 찢어버렸어요.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깨닫고 돌아가서 나실린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는데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나실린의 법도를 어겼어요. 얼마 후에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식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삼손은 기분이 좋았던지 결혼식 가객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무리는 답을 알아내려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고 삼손은 울며 매달리는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서 답을 알려주었어요.
무리가 아내를 협박해서 얻은 답을 삼손에게 말하자 삼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답을 얻어낸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아글론 사람 30명을 때려잡아 약속한 대로 30명분의 옷을 블레셋 무리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고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삼손은 결혼식을 마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사라진 겁니다. 이 사라진 신랑은 어디선가 30명을 죽이고 와서 죽은 자들의 옷을 벗겨서 수수께끼 대가로 주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삼손은 옷 30벌을 살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으면서 수수께끼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날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결혼식이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삼손의 이해 못할 교만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은 이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삼손은 다시 아내를 만나러 갔어요. 결혼식장에서 도망간 이 뻔뻔한 놈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장인의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인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내를 대신해서 여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언니보다 동생이 더 이쁘대요. 그런데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 이 삼손은 말합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말리지 마라.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도 몰라. 그러고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었다고 해요. 어디서 갑자기 여우 300마리가 튀어나와요?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또 여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3마리도 아니고 3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때려 잡아서 이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 곡식 밭으로 꼬리가 불타는 이 여우를 내보냅니다. 여우가 2마리씩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불을 붙였으니까 뜨겁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정말로 여우 300마리가 막 묶여서 그죠? 곡식단을 불태우는 정말로 그 광경. 요즘 말로 하면 동물 학대인 겁니다. 이렇게 삼손의 거친 행동은 또 다른 보복과 폭력을 불러왔어요. 곡식단을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가 될 뻔했던 이 딥나 여인과 그 장인을 불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다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고 해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무자비한 폭력의 그 맹목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듯 삼손 이야기 어디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처신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부르심을 받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적절하게 꼭 필요한 전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특별한 힘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면서 개인의 분노를 참지 못해 블레셋과 싸우는 그야말로 헐크처럼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난폭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교만과 잔혹함,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해요. 여러분, 나귀 턱뼈는 칼처럼 날카롭지가 않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일 경우에는 단단할 수 있어요. 단단하지만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이 나귀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내리치고 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전투가 끝난 후에 삼손은 그 많은 시체를 모아서 한 더미, 두 더미 쌓아 올렸다고 해요. 시체로 탑을 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또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 붙입니다. 턱배의 산이란 뜻이에요. 그 땅에 자신의 행적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여서 후대에 영웅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영원히 기억되길 바랬던 것 아니겠어요?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노래까지 지어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이렇게 자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시체로 탑을 쌓아 기념비를 세운 것도 모자라서 영웅의 노래를 자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했고 블레셋을 물리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 내가 세상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그가 세상의 영웅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보다 작은 자일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3000명, 1000명, 그리고 수천 명을 때려잡아 죽였다고 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구해봅니다. 사사기 1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어서 사사기 9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삼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음에도 그 땅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반면에 기드온 사사가 통치했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에 복종하고 함부로 침략하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복수와 폭력으로 이루어내는 평화는 허구일 뿐이에요. 저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힘으로 평화를 불러올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은 그의 폭력이 더 커져만 갔지만 그는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지 못했고 개인의 행복도 이루지 못했어요.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깨지고 오히려 혼돈과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오늘 우리 역시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내가 도움을 청한 그 사람이 도와주던가요? 돈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마음을 써주고 도와주었잖아요. 결국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의지했던 돈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오늘 당장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남에게 상처가 되는 줄 모르고 남편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집단으로 한 사람 따돌리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능력 있다 자랑하는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의 다음 인생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그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해요. 목마름 앞에서는 삼손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갈증뿐이겠습니까? 삼손의 목마름은 영적인 갈망도 표현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왜 자살하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져 살겠어요? 아무리 육신의 갈망을 채우려고 해도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함으로 세상의 악한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온 나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해요.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삼손은 그제야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그의 힘과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어요. 삼손은 살면서 육신의 한계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현실을 고백하는 이런 기도를 2번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목마름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에 잡혀서 2눈이 뽑히고 사람들 앞에 세워져 조롱당할 때가 2번째 기도입니다. 그 2번째 기도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 주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교만과 무지와 내 모든 육신의 자랑을 다 깨뜨리고 회개했을 때 시원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우리의 영과 육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태양, 삼손은 영웅에 걸맞는 이름을 가졌지만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태양이 되어서 빛나고 주목받는 인생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했고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으로 불완전한 영웅의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를 지키는 영웅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용사로,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히어로,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만으로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없죠.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 중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들과 벗하며 사랑하며 살면서 교만과 탄심이 가득한 사악한 존재가 되고 변질된 나실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완전한 영웅,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얼룩질, 그래서 변질되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주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며 지혜의 한계가 없으세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꾸짖고 내쫓으시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당신의 배고픔과 평안함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고향 친척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 제목도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과 매를 맞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육신의 극한 고통을 경험하시면서도 하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온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 영웅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전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음악, 고전과 낭만주의를 아우르는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 사람입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유럽의 해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에게 헌정하려고 지금 흘러나오는 교향곡 3번을 작곡했고, 그리고 이 교향곡 악보의 표지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름을 적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나폴레옹이 스스로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나폴레옹 역시 독재자, 권력에 눈먼 전쟁 광이었음을 깨닫고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화가 난 베토벤은 나폴레옹의 이름이 적혀있던 악보 표지를 찢어서 바닥에 내던져버렸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영웅이 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놀라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선포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고 고백했어요. 내 능력으로 이루어냄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 능력자,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미워하고 또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연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한 자,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아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웅에게 수여되는 빛나는 면류관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하시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온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힘을 자랑하고 내 이름 높이며 살아왔던 어리석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